기도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일 맞이해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말씀 우리 안에 역사하며 찬송 드리고 기도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모록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끝나길 때 날 지켜주시니 내 마음에 되신 주님 내 힘이 돼. 3절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랑은 분단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진행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네. 주의 은혜 족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리.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 주님 다시 배올라리.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한 번 더 합니다. 주님 다시 배올라리.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삶에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주님,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실어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 넘어지는 길, 실수의 길을 걷더라도 주님께서 우리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 우리의 실수가 변하여 은혜가 되게 하시는 놀라우신 그 놀라우신 긍휼하심과 참여하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이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삶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이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며 아버지, 무거운 십자가를 아버지 등에 지고 나가는 것 같은 이 모든 순간에도 주님만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내어 맡겨 아버지 주님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주님의 동산에 우리가 있을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감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가 더 넘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기르시고 선한 대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나 자신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며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갔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명철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신실한 삶의 태도로 조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전에 마당만 밟고 가는 어리석은 자가 없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며 내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2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흡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하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이 시간 교동문 1번 찾아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번입니다. 찬송가의 뒤편에 교동문 1번입니다. 1번.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구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모든 일이 다 통하리라.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걸어가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모임이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는 성내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로라 항상 기쁘로라.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네. 기쁘로라 항상 기쁘로라.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
예배에서 성미 사모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이 운도교회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5장 15절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위협으로 받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듯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명으로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연합되고 주님 나라 상속자로 살아감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가 씻음받은 의로운 자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술로 왕같은 제사장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가 명확한 믿음의 눈과 귀가 열린 자로 감추인 보화를 찾고 값비싼 진주를 만들어가는 천국 시민권님을 선포합니다. 여전히 죄로 넘어져도 예수 보혈로 씻기에 담대히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주님, 어떤 고난과 환난 또 숨이 턱 막히는 상황이 닥쳐와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시는 과정임을 믿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견딜 수 없을 때도 있사오니 운도교회 지체들과 함께 중보기도하며 받은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중풍병자 한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병이 나을 것 같은 믿음을 가진 4명의 친구가 많은 사람들의 인파로 예수님께 갈 수 없을 때에 포기하자는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도 하지 않고 다시 계단을 올라 지붕을 뚫고 비용이 들어도 들것에 누워있는 친구를 같은 힘과 같은 마음으로 끈에 묶어 예수님 앞으로 내려 구원받게 하였듯이 우리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없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 때문에 전도가 안 돼 라고 말하며 포기하지 말고 함께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보혈로 제사함 받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게 하옵소서. 장마와 더위 속에서도 해와 달, 계절과 절기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함께 우리를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처럼 다스림의 권세를 누리고 잘 지킬 수 있도록 위임하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관계, 자연 등을 보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운도 땅이 복음으로 물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소서. 믿음 없는 이웃들의 영을 살려주소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돈을 사랑하고 서로의 허물을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는 거칠고 굳은 마음을 제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운도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인본주의, 물질만능주의, 세속주의의 견고한지를 파하사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과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와 교육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사 그들을 통해 각 부처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가 새 영,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황폐하고 무너진 학교생활, 직장생활,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북한 땅을 장마와 폭염, 전염병과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하교회 성도들의 안전과 확산, 탈북민들의 믿음, 복음이 역으로 중국을 통해 북한에 전해져 김정은 정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지고 평화통일, 복음통일 되게 하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 회복의 말씀, 평안과 치유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저희들이 받게 하셔서 우리의 문자보다 크신 하나님을 배웠고 평안과 기쁨을 악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불평과 불만이 그치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정욕이 죽어지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혼적인 부분이 성령으로 다스림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영혼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 즐겁게 사역하게 하시고 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역동적으로 일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는
복된 시간 될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9장 7절에서 15절 말씀 보내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32페이지 여호수아 9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론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고객에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오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십시다 하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떠오르면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다같이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종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05장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몰라로 잃었던 생명 찾아고
말씀은 실수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요. 여러분들 실수 없으신 분들 계십니까? 다 실수를 하고 살아가죠. 어떤 실수는 금방 웃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아이고 그랬네 그러고 지나갈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실수는 그렇지가 않죠. 한 번 실수가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있어서 괴롭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말로는 흑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젊은 아이들이 있죠. 우리 역사 중에 아주 까맣게 되어져 있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 기억이 안 났으면 좋겠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순간도, 그런 실수의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더 좀 깊이 생각했더라면, 그때 내가 하나님께 더 기도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남는 그런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던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리성이 무너지는 것도 보았고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대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의 실수는 단순히 사람을 믿었다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믿은 사람에게 속았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였냐? 그것은 하나님께 뭐 하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결정한 것이죠.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눌 텐데 승리한 후가 더 위험하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실수보다도 더 크시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사용하신다. 이것을 은혜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큰 성이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이었죠. 여리고는 인간적으로 보면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너무 성곽이죠. 성곽이 너무 크고 그래서 도무지 거기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재주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견고한 성으로 알려졌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을 뭐 하라고 하십니까? 돌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결국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렇게 난공불락의 성이 한 번에 그냥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야, 승리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정말 이걸 어떻게 무너뜨리나? 정말 그 답이 없었고 정말 무거웠던 그런 문제였는데 하나님께서 단번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엔 아이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패배했죠. 그런데 그 원인을 알려주셨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어요? 아간의 욕심, 그것을 인해서 나타난 범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간의 죄를 다 제거를 하고 다시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어떻게 됐겠습니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가나안 땅 7 족속을 다 몰아내고 다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들어와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그런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가 계속되고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 9장 1절 말씀 보면 가나안 땅의 왕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연합하여 모입니다. 그 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도무지 이길 수가 없게 생긴 거야. 아무리 군사가 많고 아무리 전쟁 무기가 강하여도 야 저거는 이길 수가 없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어떤 지략과 어떤 능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잖아요.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승리케 하시는데 누가 방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야, 이 싸움은 결코 이길 수가 없어. 우리가 아무리 그들의 10배, 100배 된다고 해도 저들에게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저들을 도무지 이길 수가 없어 라고 이 판단을 딱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연합군과 연합하지 않고 이 기브온 사람은 살짝 빠져나와서 야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죽인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냥 나간다고 해서 우리를 살려줄 리 없어. 그러니까 이들을 뭐 하자? 속여서 우리 목숨을 구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낡은 옷을 입었습니다. 사자들을 보내는데 낡은 옷을 입혀서 보냅니다. 낡은 신발을 신었습니다. 며칠 거리입니까? 3일 거리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냥 낡은 옷을 입고 낡은 신발을 신고 그리고 포도주 그 가죽 부대인데 이게 낡아서 그냥 기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 것처럼 그리고 곰팡이가 난 빵 그것을 가지고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갑니다. 여호수아 앞에 탁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한마디로 이것이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으니 우리를 종으로 여기셔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당신을 치지 않고 당신도 우리를 치지 않게끔 우리가 언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어디서 왔다고요? 먼 곳에서 3일 길인데 속인 거예요. 먼 곳에서 왔다고. 한 1년 걸려온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의 옷이 낡았고 신발이 낡았고 그리고 가져온 것들이 다 그냥 오래된 것들이어서 보니까 야 이들이 먼 나라에서 왔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속아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언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여쭙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나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여쭙고 그것을 일을 행하였었는데 이 아주 평안한 상태, 승리감에 도취된 이 상태에서 이들이 와가지고 이 언약을 맺읍시다 하면서 먼 나라에서부터 왔다고 하니 얼마나 묵직한 마음이 좀 생겼겠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덜컥 언약을 맺게 된 것이죠. 뭐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쭈지 않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몰라서 실수한 게 아니죠. 너무너무 잘 알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뭐에서 실수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실수한 거예요. 그 기도원 민족 다 뭐 해야 됩니까? 다 물리쳐야 되는데 다 죽여야 되는데 이들에게 속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참 무서운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위험할 때는 반드시 힘들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일이 잘 풀린다 할 때에 이렇게 영적인 실수, 하나님 앞에서의 실수가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일이 잘 되기 시작하고 뭔가 평안하다 싶으면 기도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그러시죠? 저도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잘 되게 되어지고 내가 뭔가 잘하는 것 같으면 기도를 잘 안 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죠. 야,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해왔는데 이런 문제도 여러 번 경험해 왔는데 야, 내가 이 정도는 알지, 이 정도는 내가 판단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자기의 상식으로 판단하지만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실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때 실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하다 할 때 악한 사단이 틈을 타서 오히려 넘어지게 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여쭙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여리고를 무너뜨린 경험이 기브온 사람을 분별하는 능력을 자동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의 승리가 앞으로의 모든 전쟁에서 실수하지 않는다는 보증이 되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기도를 대신할 수 없다. 따라해 봅시다.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기도를 대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제의 은혜를 많이 받고 어제 승리했던 경험들이 많다 할지라도 오늘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다시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셨다고 해서 오늘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지요. 어제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오늘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믿음의 승리를 했다고 오늘도 자동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옛날에 은혜 받았던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설교하면서 옛날에 은혜 받았던 일들을 얘기할 때가 종종 있는데 옛날에 승리했다고 지금 승리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지금 승리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의 기억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내가 살아갈 때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총이,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새벽 기도는 단순히 새벽에 교회에 나오는 행위가 아닙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는 잘 모릅니다. 오늘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항상 하는 요즘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새 날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새 날을 주셨으니 하나님과 새 날을 동행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침마다 새벽 예배 꼭 못 나오더라도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의 삶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대로 바른 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의 가장 큰 문제는 기브온 사람들의 말을 믿었다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말을 들을 수도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의 말 들을 수도 있죠. 상황을 살필 수도 있습니다. 경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그 모든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판단에 있어 우리가 하나님께 무조건 묻고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어,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내 경험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주 도장을 딱 찍는 일에는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선한 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기도는 하나님께 단순히 무엇인가를 받아내는 시간이 아니지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인 줄 믿습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는 요청의 기도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 기도도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풀어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차원 높은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뭐 하는 기도? 여쭙는 기도. 내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걸 선택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의 길의 여정들을 기도로 다 밝혀놓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결단코 넘어지지 않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자동차에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요즘 내비게이션은 얼마나 좋은지 실시간으로 시간대를 알아봐줘요. 뭐 내가 길을 잘 알 수 있죠. 그러나 이 도시나 이런 데는요 곳곳에서 공사하는 데도 있고 사고 난 데도 있고 그렇게 되면 내가 길을 아무리 잘 알아도 갔다가 야 이 길이 빠른 길이야 하고 갔는데 공사 중이면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사고 났으면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내비게이션을 뜨면 사고 난 것까지 다 표시해줘요. 그럼 돌아갈 길도 다 얘기해주면 그 내비게이션을 쓰려고 가는 게 더 좀 잘 맞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안다 해도 우리가 언제나 내비게이션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참된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실시간으로 모든 걸 다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미래에 있을 일까지 다 하셔서 우리의 삶을 옳은 대로 선한 대로 아름다운 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살아있는 영적 내비게이션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수아가 실수를 하게 됐잖아요.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보내고 이렇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놀라운 답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일단 이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을 보내놓고 나서 이 군대들을 가지고 이제 정복을 계속 해야 되니까 사흘길을 걸어서 딱 갔더니 이 성들이 딱 보이게 되는 거예요. 성들이 뭐 4-5개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가만히 보니까 무슨 성들이 있어요? 기브온 성도 있는 거예요. 겨우 3일째 걸어갔더니 이 녀석들이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속인 거죠. 그러니까 막 땅을 치면서 서로 원망도 하고 하면서 야 저들을 죽여서 없애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어쩌면 좋냐 하면서 괴롭게 이 마음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 언약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을 죽이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뼈아픈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뭐 회사를 다니다가 크게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연봉을 깎거나 너무 크게 잘못했다 그러면 아예 그냥 잘라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실수했으니까 야 여호수아 내가 너를 그토록 믿었는데 이렇게 큰 실수를 하다니 너 이제부터 아웃이야 하고 딱 잘라버리십니까?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우리의 실수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지을 때도 있죠. 살다 보면 잘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보다 크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책하고 뭐 절망 가운데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 나를 막 엄청난 징계로 막 나를 엄청 괴롭히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무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생각하세요. 내가 자녀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미울 때도 있죠. 정말 매를 때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매를 때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또 부모 품 안에 돌아오고 좋은 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이렇게 하면 마음이 그냥 그 자식이 더 많이 쓰이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실수했지만 예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누가 실수하지 않으신다고요? 예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실수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결국은 누구에게로 눈을 돌려야 되느냐? 예수님께로 눈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실수했어도 예수님은 온전히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완전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그 모든 삶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참된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잘못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도 있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부끄러울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를 다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완벽함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을 자꾸 나 자신을 묵상하면 괴로운 일밖에 없죠. 난 이것밖에 안 되나? 난 이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완벽함이 아니라 누구의 완벽함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함을 보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혹시라도 실수했다고 혹시 죄를 졌다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면 안 돼요. 오히려 실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총을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더 깊이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주님께 도망가는 게 아니라 실수 때문에 부끄러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어가지고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나무 뒤에 숨어 버렸어요. 그러나 죄를 지면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중보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죠.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무 쓸모도 없고 정말 그 괴롭게 그냥 추억만 할 그런 존재들로 남았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9장 2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해서 제단을 위해서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뭐가 됐냐면요,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힘든 일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좀 편안해졌죠. 이 전쟁을 하려면 많은 애씀과 노력들이 필요하죠. 이 나무 패는 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여자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남자들이 해야 되는데 누구 시킵니까? 이 나무 패고 앉았으면 가서 전쟁해야 되는데 전쟁도 하고 나무 패도 되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걸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야, 이거 실수해가지고 잘못 언약을 맺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전합 위복이 되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실수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야, 이것 때문에 망했다,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임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새롭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역사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나는 실수해도 되고 나는 잘못해도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망가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보다 크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실수보다 우리의 모든 죄악보다 더 큰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아시잖아요?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실 때 이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는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쫓아갔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마지막에는 거의 욕하다시피 그렇게 부인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야, 너 내 수제자로 3년 반 동안이나 나랑 다녔는데 그렇게 할 수 있냐? 너 목숨 걸고 나를 따르겠다고 하더니 나를 욕하고 부인하다니 너 아웃이야 하고 그 베드로를 그냥 버려버리셨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셔. 베드로가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또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러시면서 주님의 사명을 베드로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넘어졌다고도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께서 놀랍게 더 큰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가 잘못한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실수한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찌 큰 은혜를 내게 베푸시나 하는 그런 눈물의 기도, 눈물의 감사가 있어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도 사명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할 그때에 하나님 안에서는 그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한 사람의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겪었던 실패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겪었던 눈물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힘이 되기도 하지요. 내가 넘어졌던 경험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실패했던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 우리가 은혜를 생각할 때 이것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기브온 족속들이 종으로 있게 됐잖아요. 그게 기브온 족속들에게 복이 될까요? 저주가 될까요? 복이 됐는 줄 믿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살려냈잖아요. 나머지 족속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전쟁을 통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살았어요.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누굴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린 그 민족,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자신들도 따르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갔더니 복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까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요. 이 나무를 패는데 뭘 위해서 나무를 패요? 회중을 위해서,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팬대요. 회중을 위해서라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나무를 패는 것이죠. 제단을 위해서는 어디서 패는 것입니까? 제사 드리는 곳에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 나무를 이들이 나무를 패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귀하게 이 허드렛 일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나온 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죠. 네가
모든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누구한테도 복이 가야 마땅해요? 예, 이방인한테. 예, 이방인한테도 가야 마땅합니다. 그때 누구에게 그것이 간 것이 나타난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 죽어 마땅한 기브온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 민족 안에 들어와 함께 복을 받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또한 은혜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 이방인들이죠. 보잘것 없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하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같은 자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뭐 우리가 뭐 잘난 게 뭐 있습니까? 세상에서 뭐 아무리 의식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흙에 불과해요. 흙에 불과해요. 그런 자가 뭘 잘났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오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내 지혜, 내 능력, 이걸 의지하라고요? 아니요. 이런 것도 다 필요하긴 하지만 사람들의 말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결국 도장 찍을 때 확실하게 결정할 때는 누구에게 해야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묻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응답받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내 멋대로 가면 책임 안 지시죠. 네 멋대로 가는 걸 내가 어떻게 하니? 물론 은혜를 주시긴 하시겠지만, 자, 그리고 작은 일부터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작은 일부터. 뭔 일부터? 작은 일부터. 어떤 분은 너무 그냥 하나님 배추김치를 담는데 고춧가루를 이만큼 넣을까요? 이만큼 넣을까요? 그것까지도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더래. 야, 그거 네가 알아서 해. 그 정도는 너무 디테일하게 물어봐가지고. 근데 그거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의 인격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 여쭈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주님께 여쭤.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좋은 그 느낌과 그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아멘. 성령님이 뭐 가만히 목적적으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시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또 얘기했듯이 새벽 기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침에 묵상, 제가 아침에 말씀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 이런 것이라도 이렇게 보면서 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이겁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큰 실수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가 되게 하십니까? 전화위복이 되게 하셔서 복이 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실수했지만 실수해서 그 기브온 사람들을 받아들였지만 그 기브온 사람들이 이들에게 유익을 끼쳤듯이 할렐루야. 우리가 혹시 실수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실수했다고 혹시 잘못했다고 주님께 멀리 떠나려고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뭐하라고요? 더 가까이 나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았지만 조금 형편이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의지했던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오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묻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미 우리가 저지른 실수와 죄악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크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실수할 때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까지 선용하여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내가 무엇을 할까를 먼저 묻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내게 무엇을 원하나이까 묻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찬송가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누리는 모든 소유도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화려한 겉모습에 마음을 빼앗겨 주님께 묻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율법의 심판 아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였으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성전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은 단순한 물질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나온 실패와 남들에게 숨기고 싶었던 상처들, 치명적인 실수들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 놓습니다. 우리의 아픈 상처와 부끄러운 과거조차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누군가를 위로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거룩한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상한 심령이 살아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십자가의 은혜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의 어려운 현실은 잠시 지나갈 일들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날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허락하신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은혜를 베풀며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매인 재정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웃과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하늘의 화평을 이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너그럽게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너그럽게 삽시다. 배려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들의 건강과 질병의 부러짐을 위해서, 인도의 영적 변화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안정과 공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인생의 중대한 실수 속에서도 은혜가 흐르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영광 올려드리길 원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웅도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